찬미 예수님, 예, 제가 미리 공지가 되었다라고 들었는데요. 오늘 그냥 강론이 아니라 대림 특강으로 해서 1시간 정도 강의를 할 거라는 걸 다 알고 계신 건가요? 갑자기 지금 이 사실을 깨달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당혹스러우시겠지만 대림의 우리 작은 희생으로 또 특별히 이렇게 보니까 가족들끼리 같이 오신 분들도 계셔서 우리 어린 학생들과 중고등학생 친구들한테는 좀 미안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림에 관한 강의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주제를 기다림,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 이렇게 신부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주제를 이렇게 보면 엄청난 무슨 이야기를 할 것 같지만 사실은 별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함께 대림을 전체적으로 한번 종합해보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부분들을 제가 강의라기보다는 저는 그냥 사실은 임신분이 그냥 배로 이렇게 온 기분으로, 또 여러분들과 함께 미사를 나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우리 성사에 참여하는 그런 기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을 채워보고자 합니다. 임성진 세로자 요한신부님께서 이곳으로 디트로이트 한인성당으로 발령을 받으시고 출국하기 일주일 전쯤에 전화를 주셨습니다. 다음 주면 이제 디트로이트로 가시게 되신다고, 출국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디트로이트에 가시면 저를 꼭 초대하겠다고, 꼭 한번 들르시다고 굉장히 간곡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아무리 기다려도 신부님께서는 아무리 연락이 없으셔서 그냥 제가 찾아왔습니다. 시작부터 너무 그냥 무거우면 힘드실 것 같아서 잠깐 농을 좀 던져봤는데요. 몇몇 분들은 아마 그런 의구심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시기에 미국을 왔을까? 여러분들보다도 한국에 계신 신자분들이, 지금 이제 한국도 좀 심각해졌지만 제가 이렇게 미국으로 오는 게 결정됐을 때만 해도 한국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관리가 되고 있었던 상황들이라 굉장히 큰 걱정들과 많은 우려들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시기가 시기인지라 이렇게 또 성당을 물론 거리두기를 약간 하고 있습니다만 꽉 채운 분들이 계신 것도, 이렇게 오시면서도 마음들이 이렇게 편안한 상태로 보통 때의 마음으로 우리가 늘상 성당을 다녔던 그런 마음으로 오시긴 쉽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6개월간의 안식년을 지금 지내고 있고요. 안식년이면 연자가 붙어 있으니까 1년 주실 줄 알았더니 6개월만 하라 그러셔서 6개월 동안을 지내고 있고, 미국에는 한 10주 일정으로 지금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제 동창 신부가 시카고에서 또 본당 사목을 하고 있어서 거기서 3주 정도를 지냈고요. 지금 이제 미시건의 베이시티라는 곳에서 주교님께서 안식년에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지만 그래도 미국 현지 본당의 그러한 모습들을 좀 같이 체험하고 덤으로 영어 공부도 좀 해라 이러시면서 가라 그러셔가지고 갈 수 있게 허락을 해주셔서 지금 그 본당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또 마침 이렇게 멀지 않아서 어제 아침 일찍부터 또 신부님께서 직접 차 운전해 주셔서 저를 이곳으로 초대를 해주셨습니다. 혹시나 또
초대 안 하신 걸로 오해하실까봐 어제도 되게 아침부터 일찍 이렇게 계속 제가 조금이나마 불편할까봐 되게 안절부절을 못 하시고 계십니다. 임신부님은 성서청저 성서 모임을 10년 넘게 담당을 하셨고요. 저는 청년 성서 모임 담당으로 만 7년, 횟수로 8년 정도를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부님과는 1년에 한 2번에서 3번 정도는 이렇게 뵐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신부님께서 제가 이렇게 지내는 데는 저희가 아주 자주 볼 수는 없었지만 거리적인 차이 때문에 굉장히 저에게는 이렇게 힘이 되어 주셨던 그런 신부님이셨습니다. 여러분들 신부님 되게 좋으시죠? 네. 제가 봐도 굉장히 좋으신데 그 반응에 좀 민감하신 것 같아요, 신부님이. 네. 그래서 원래 이게 처음 오는 신부나 손님 신부나 이렇게 강의하러 올 때가 제일 좋거든요. 함께 살게 되면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저를 다 이렇게 똘망똘망한 눈을 쳐다보시고 계시지만 굉장히 반짝반짝거리는 느낌이 드는데, 제가 여기에 만약에 그 주임 자체로 있게 되면 금방 고개를 숙이고 또 익숙해져 버리는 우리의 모습들 역시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제가 처음이니까 여러분들 처음 뵙게 되니까 되게 좋게 느끼시더라도 신부님 앞에서는 안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대림식이 잘 지내셨습니까? 4주간의 시간, 초가 벌써 4개가 다 채워졌습니다. 어느새 대림의 4번째 주간을 맞이하고 있고 이제 곧 성탄이 다가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그냥 매년 맞이하는 성탄이 경우들도 있으실 것이고, 어떤 분들에게는 특별히 대림의 의미, 즉 기다림의 의미가 다른 때보다도 훨씬 더 크게 느껴지고, 다른 어떤 때보다도 이 시기가 더욱 풍요롭게, 그리고 그 기다림의 의미에 갖고 있는 이 무게들이 훨씬 더 깊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대림을 어느 때보다도 더 그런 의미들을 깊이 머무르면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안식년을 지내고 있지만 한국에 있을 때도 어디에 갈 수 없는, 그래서 제가 이제 안식년을 보통 지내게 되면 보통 신부님들이 이제 본당에서 머뭅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한 본당에서 머물고 있으면서 하루 종일 하는 게 사제관에서 밥 먹고 산책 한 30여 분 하고, 그 다음에 계속 사제관에 혼자 있는, 약속을 할 수도 없고 가정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지내는 의미들, 그런 의미들을 더 깊이 그냥 저 혼자는 내적으로 이렇게 채우는 시간들을 보내왔고, 대림 시기는 하루하루에 그래서 말씀들을 이렇게 읽어보고 묵상하면서 그 안에서 대림 시기가 우리를 이렇게 초대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으로 인도하고 있구나라는 부분들이 더 크게 다가왔던 그런 시간으로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많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대림 시기는 크게 보면 2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대림 시기 누구를 기다립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죠. 네. 어떤 예수님이요? 네? 제가 귀가 잘 안 들리나요? 분명히 여러 목소리들이 성경에서 보면 이럴 때 성령의 은사를 받고 갖가지 다양한 언어도 다 알아들을 수가 있는데, 저는 그런 은사가 없는지 일단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어떤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게 이 대림식이 갖고 있는 2가지 예수님을 우리는 함께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탄을 마음에 준비하고 기다리는 시기의 성격을 갖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당신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고 준비하는 시기, 회개의 시기,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대림의 네 주간이 이 두 부분으로 나눠보자면 대림 일주일부터 12월 16일까지 세상 끝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시기로서의 독서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부분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초대하고 있고, 12월 17일부터 24일까지는 주님의 탄생에 온전히 집중하고 또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시기로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요것이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본 대림의 시간이라면 우리가 하나하나의 촛불이 켜져가는 것, 대림 1주, 2주, 3주, 4주를 지내면서 또 각각의 주간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 또 우리를 인도하려는 방향들이 있지요. 어저께 토요일날 저희 미사를 하고 나서 어떤 분께서 제게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대림초가 켜졌는지도 몰랐다고, 그동안 계속 한 주 그러면서, 혹은 왜 촛불을 다 안 켜놓지? 초가 4개나 있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대림식을 보내셨던 분도 계시다라는 말씀을 전에 이렇게 듣기도 했습니다. 한 주간을 거치면서 저희가 초를 밝히고 또 그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를 하게 되지요. 특별히 교회의 전례 안에서 첫 번째 주간은 우리가 희망의 주간으로 선포가 되었었습니다. 전례력으로 새해를 시작하면서, 빛의 새해를 시작하면서 복음은 그리스도가 오실 때 이루어질 일들, 구약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 또 인류의 역사 안에서, 구원의 역사 안에서 기다리셨던 분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밝혀줍니다. 또 그 기다림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하지요. 그래서 구세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됩니다. 첫 번째 불이 밝혀질 때, 그래서 희망의 주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두 번째 주간은 무슨 주간이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자선의 주간이요. 네, 자선을 우리가 하도록 초대를 하죠. 자비의 주일이기도 하고. 그런데 두 번째 주간은 평화의 주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게 사실은 한국에서는 별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미주에 제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사진도 찾아보면 이 대림의 초들 이렇게 있다 보면 우리 홉, 이거 다 얘기하면 제가 세 번째, 네 번째를 벌써 다 얘기하는 게 되니까 나중에 그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주간은 평화의 주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복음의 말씀들은 특별히 세례자 요한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삶의 자세들을 우리에게 다시금 깨우쳐주게 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 앞에 참으로 많은 이들의 희생과 기다림이 있었음을, 특별히 세례자 요한의 탄생의 장면 앞에서 저는 이렇게 좀 머물러 볼 수 있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누구였죠? 예수님과는 무슨 관계가 있었죠? 예수님의 사촌. 예수님과는 몇 개월 차이가 나는가요? 6개월의 시간차가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한 이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영광스러운 길을 스스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준비해 주는 이로서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 부분이 특별히 두 번째 주간에 저에게는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또 얼마나 고통스러운 길인지를 다시금 되새겨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누구나가 그렇잖아요. 내가 좀 내세워졌으면 좋겠고, 누군가가 나를 좀 잘 알아봐 줬으면 좋겠고, 인정해 주었으면 좋겠고, 그런 욕구들이 우리는 있습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누구나가 그것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그 자연스러운 모습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예, 저 교구에서 제가 이제 서풍을 받고 두 번째 분당에 있을 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유학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 해 사실 뭐가 됐겠습니까? 여러분들 다 이렇게 살아보셔서 아시지만 영어는 그래도 뭐 조금이라도 그래도 좀 배웠었으니까 뭐 익숙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탈리아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개월 하고 대학원을 들어갑니다. 제가 뭘 알아들을 수 있었을까요? 수업을 따라갈 수가 없었겠죠. 그게 당연합니다. 그러다 보니 선배들의 모습이 너무너무나 대단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이 시간들을 견뎠을까? 말도 통하지 않고 알아들을 수도 없는데 어떻게 수업을 듣고 공부를 하고 이 하루하루를 견뎌냈을까? 라는 생각들이 하루하루의 삶의 시간 속에서 저를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다들 아무 문제 없이 너무나 수월하게 공부를 잘 해나가고 있는데 저만 말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혼자만 바보 같은 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기 시작했습니다. 수도 없이 기도 안에 외치던 저의 기도의 주제는 대체 왜? 라는 주제였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고 싶다고 지원했던 것도 아니었고 이곳에 보내셨다면 무언가 이유가 있으실 텐데 도대체 저한테 무엇을 알려주시려고, 도대체 왜 이곳에 보내서 이런 상황들을, 이런 시간들을 겪게 하십니까가 하루하루의 몸부림에 또 하루하루의 기도의 주제였습니다. 저는 그 전공이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1년 동안 했던 게 첫 1년 동안 다른 거 안 하고 히브리어하고 히라버만 배웠습니다. 그걸 이태리어로 배웠던 거죠. 네. 모든 게 아무것도 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네. 하느님은 참 잔인하신 분이세요. 제가 신학교에서 제일 성적이 안 좋았던 두 과목이 히브리어와 히라버였고,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러 갔을 때도 저희 교수님들 찾아뵙고 제가 했던 말씀이, 제가 이걸 얼마나 하기 싫어하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단수남기를 정말 못해요. 제일 약한 거고 제일 못하는 게 단수남기인데 언어를 배우려면 어쩔 수 없이 단수남기를 해야 됩니다. 성서의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고 신약은 그리스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걸 해야 돼요. 네.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1년을 보냈습니다. 우리로 치면 파이널이 있는 거예요. 1년 동안 배웠던 전체를 이제 치는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그리스어는 어떻게 해서 통과를 했는데, 네. 이거는 이제 점수 기록은 남지 않고 패스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패스만 하면 되는데, 네. 100점 만점에 100문제가 나오고 한 문제 틀리면 하나씩 없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60점을 넘으면 됩니다. 제가 몇 점을 맞았을까요? 네. 네.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 점수, 네. 제가 58점을 맞고 떨어집니다. 네. 100점 만점에 58점. 낙제죠, 낙제. 네. 58점을 맞고 떨어지게 돼요. 자, 그럼 이제 사실 오늘 미사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서는 제가 드렸던 수많은 말씀들을 하나도 기억나지 않고 저 신부는 58점을 맞았다만 기억이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좌절감이 극에 달하더라고요. 세상에 제일 바보 같은 사람.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그 시험을 거의 떨어지는 사람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만 떨어지는 거죠, 이제. 그리고 또 생각나는 거, 우리 한국의 많은 신부님들, 수녀님들, 과가 다르더라도 이렇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신데, 또 얼마나 수군거릴까 뒤에서. 저 신부 저 떨어졌다고 저거.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공부만 문제가 있으면 괜찮은데 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첫 해에 이제 거기서 살아야 되니까 체류허가증을 받게 되는데요. 이제 갱신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실수를 해가지고 제가 1900년대생으로 찍힌 거예요. 1905년인지 7년인지 기억도 안 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식으로 생각을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거를 받은 걸 들고 가서 이거 잘못됐다. 내가 낸 서류에는 분명히 제 성년월일이 그대로 돼 있는데 이 증으로 나온 거가 잘못됐다라고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했죠. 네, 거기서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경찰서의 체류허가 담당자에게 얘기를 했더니 이것이 본인들의 잘못이다라는 건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이걸 고치려면 우리로 얘기하면 외교부까지 그 서류가 올라가야 되고 그래서 네가 여기서 살려면 뭐 여러 가지 서류들을 다 준비해 와라. 그렇지 않으면 넌 여기서 살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일 났죠. 네, 대사관 갔더니 그런 서류를 만들어줄 수가 없대요. 원래 양식이 없는 거라. 근데 그렇지 않으면 못 산다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또 사정을 해서 서류를 만들어서 갑니다. 그러면 바로 될 줄 알았는데 그 첫 해에 제가 이 체류허가를 담당하는 경찰서에 29번을 가게 됩니다. 네, 제가 이탈리아 살면서 그 신부님들 사이에서 그래도 나름 역사적 인물로 시험도 떨어지고 체류허가증도 그렇고 이태리가 OECD 국가 중에서 행정력이 항상 꼴찌를 떼어놓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번 가면 3-4시간을 기다려요. 근데 그 서류를 가져가면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은 그렇죠. 서류에서 고칠 것이 있으면 이거를 고쳐와라 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하냐면 첫 번째 줄을 보다가 문제가 있으면 그거 체크를 하면서 다시 가져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대사관을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이건 됐어. 그럼 두 번째 줄.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 한국적 사고로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여기에 마침표를 찍어라. 여기에 미스터를 써놔라. 그러니까 사실 29번을 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 한 장의 서류를 갖고. 다른 서류들이야 어차피 문제가 없는데. 그런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정신이 정말 많이 피폐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외국에 살아간다는 것, 내 나라가 아닌 나라에서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인종을 차별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그 담당자가 한 사람이었거든요. 제 얼굴도 알아요. 거기 직원들도 다 알아요, 저를. 계속 오는 애, 1-2주에 한 번씩 꼭 오는 애. 오죽했으면 한국 대사관에서 그 담당자 이름을 좀 알아오라고, 우리 대사관에서 항의를 좀 하겠다고. 그렇죠. 저도 계속 그 대사관을 가니까. 이게 저 첫 해의 시작의 생활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래 생활하신 분들은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으시겠죠. 저희 동창들이 저를 볼 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너는 참 재수가 없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어떤 상황이 있으면 다양한 일어날 경우의 수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 가능성들 중에서 가장 나쁜 것, 가장 안 좋은 것, 그러한 경우의 수가 저에게는 비교적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웃으면서 넌 참 정말 재수가 없어. 그리고 제 곁엔 자꾸 가면 안 돼. 이런 이야기를
농담 삼아 종종 하곤 했습니다. 임신 부님 제 곁에 자꾸 계시면 안 됩니다. 신부님의 저기를 위해서.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막 어두워 보이거나 우울해 보이거나 그러시지 않으시죠? 네. 뭐 사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는 이게 사실 사람들한테 뒷담화를 할 수 있는 좋은 소재이기도 하고, 네. 나의 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드러낸다는 것은 별로 쉬운 일도 아니고 편치도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도구로 돌아올 수 있는 이야기들인데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자유로워졌다는 이야기이기도 할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의 시간을 지내다 보니 어느새 공부를 마무리할 시기가 되었었습니다. 이제는 많은 후배 신부님들이 계셨고요. 제가 첫 해, 둘째 때 했던 똑같은 고민들을 겪고 이야기하고 있는 많은 신부님들을 또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눈에는 어느새 제가 대단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들한테 그 여러 이야기들을 드릴 필요가 없겠지만 저는 중간에 학교도 한번 옮겼거든요. 예. 주교님께서 학교 옮기라고 그러셔가지고 이제 한 교수님하고가 또 아까도 인종차별 뭐 이런 것도 했지만 한 교수님하고가 이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거기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라고 주교님 말씀드렸더니 그건 네가 거기서를 잘 해내려고 계속 할 일이 아니라 학교를 옮기라고. 근데 학교를 옮기면 새로 시작이죠 또. 네, 그렇습니다. 저의 삶이. 근데 그리고 이제 또 학교 옮길 때도 많은 신부님들이 유학하는 신부님들 중에서 학교를 옮겨서 과정을 마친 경우들이 거의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냥 공부를 마치지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고 학교 옮기지 말라고 되게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주교님께서 결정을 내리셨던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옮겼었고 그런데 이때 제가 저의 만 5년을 딱 채워서 있었었는데요. 1월 3일 날 갔다가 이제 만 5년 되는 해에서 며칠이 모자랐군요. 12월 9일인가 30일인가 이때쯤에 와서 만 5년에서 제가 한 3일인가 4일인가를 모자르게 이제 이탈리아에서 살게 되었었는데 그때 후배 신부님들의 그러한 반응들, 모습들을 보면서 제게 되게 크게 다가온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발자취, 삶의 시간들, 그리고 그 이야기,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 라는 거였습니다. 특별히 이 삶에 대한 이야기가 저에게는 침묵이라는 단어로 다가왔었습니다. 말하지 않고 혹은 말할 수도 없는 상황들 속에서 내가 어떠한 시간들을 겪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혹은 알지 못하고 그럼에도 그 시간들을 지켜오고 살아내는 것. 나 자신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힘들기 전에는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 갖지 않습니다. 내가 힘들 때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굉장히 되묻게 되지만 내가 그런 상황에 놓이지 않을 때는 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들, 정말 고통 속에 절규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만 입을 닫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눈도 닫고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많이 알려지지 않은 삶의 시간들, 그 이야기들, 침묵의 시간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한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실은 위대하고 존경스러운 것인가. 내가 보지 못했고 내가 듣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이 존재하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만 이러한 시간을 겪고 있고 나만 이러한 상황을 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신이 겪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견뎌내고 또 그 시간들을 삶으로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크게 다가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때로는 주목받을 시간들도 있고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들이 있죠. 어찌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을지 모릅니다. 어떨 땐 아버지의 모습으로, 어떨 땐 어머니의 모습으로, 남편과 아내, 딸과 아들,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 사회활동을 하는 것, 일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질 수 있지만 거기에는 너무나 많은 희생이라는 이름의 깊은 사랑들이 담겨져 있고, 그 사랑이 우리 삶에 용기와 위로를 주고 또 우리 역시 그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도록 불리움을 받았음을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대림의 두 번째 주간에 세례자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그는 빛이 아니라 빛을 증언하러 온 이였다. 누군가의 길을 마련하는 이의 목, 그것이 자신의 몫임을 인정하고 그래서 그것을 자각하고 걸어간다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그냥 당연하게 느낄 수 있지만 그 자신에게는 또 얼마나 큰 도전이었고 얼마나 큰 기도 안에 성장의 시간이 필요했으며 그 겸손이 이르기까지 그는 광야의 수도 생활 또 수련 생활을 통해서 얼마나 자신을 깎아왔을까라는 부분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 세례자 요한 역시 그냥 나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죠. 그의 부모님은 어떠했습니까? 어제의 복음, 어제 아니군요. 그제의 복음이군요. 어제인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어제의 복음은 바로 토요일 평일입니다. 지카리아와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하느님 앞에 의로운 사람,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정에 따라서 흠없이 살아가던 이들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흠없이 살아가고 열심히 살았던 부부는 아이를 간절히 청했지만 하느님께서는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언제까지 안 들어주셨냐면 엘리사벳의 가임기가 다 끝날 때까지, 즉 우리의 인간적인 가능성들이 모두 다 없어질 때까지, 희망이 모두 다 없어졌다고 생각할 때까지 당신은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문득 하느님께서는 참 잔인하신 분이시라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궁지에 몰아가시는가? 어떻게까지 이렇게 희망을 꺾어버리고 고통스럽게 하시는가라는 생각도 여러 신자분들의 삶의 모습 안에서 종종 가져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순간이 오지 않으면, 그렇게까지 몰려보지 않으면 당신을 찾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마음대로만
살아가고자 하는 고집스러운 저의 모습 혹은 우리의 모습 역시 함께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세례자 요한의 잉태는 그렇게 이루어졌지요. 모든 희망이 다 없어져 버린 그 순간, 당신의 가장 큰 축복은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늙은이고 제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지가리야는 가브리엘 천사의 알림에 자신은 이것을 믿을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보라, 때가 되면 이루어질 내 말을 믿지 않았으니 이 일이 일어나는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 말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언제까지? 세례자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또 다른 침묵입니다. 또 다른 기다림입니다. 그는 세례자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침묵의 시간을 강요된 침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합당한 준비를 위한 기다림의 침묵이라고도 생각해 봅니다. 그에게 이 침묵은 하느님의 놀라운 뜻을 알아듣고 받아들이기 위한 새로운 침묵의 시간이었겠죠. 엘리사벳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람들 사이에서 겪어야 했던 치욕을 없애주시려고 주님께서 굽어보시어 나에게 이 말을 해주셨구나. 이 단순한 한 문장 안에 엘리사벳과 지가리야가 겪어야 했었을 침묵 속의 삶의 어려움의 순간들,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무시와 경멸의 눈초리들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당대에 가장 큰 하느님께 받을 수 있는 축복은 자식에 대한 축복이었습니다. 반대로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당대의 사람들은 하느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사람들의 멸시와 수군거림 앞에서 일생의 침묵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이들은 세례자 요한의 부모로서의 길을 준비하게 되고 그러한 부모가 됩니다. 성경은 세례자 요한의 성장 이후의 지가리야와 엘리사벳의 이야기 역시 전해주지 않습니다. 그 오랜 기다림의 시간처럼 그 이후의 삶의 이야기들 역시도 우리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축복의 소식 이후에 세례자 요한이 걸어간 삶의 발자취를 떠올려 보면 지가리야와 엘리사벳이 겪어야 했을 이 큰 축복 이후에도 그 삶이 마냥 기쁘게만 행복하게만 이루어지지는 않을 수 있었음을 미루어 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너무 분위기를 무겁게 만들어가고 있죠. 제가 주님께서 주신 굉장히 큰 달란트가 하나 있어요. 임신부님도 마찬가지지만 청년들하고 굉장히 오랜 시간을 같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청년들이 미쳐 날뛸 때들이 있습니다. 그냥 도저히 어떻게 해도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그냥 신이 나가지고 제가 가진 가장 큰 달란트는 그런 날뛰는 청년들을 잠잠하게 만들 수 있는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몫이고 제가 가진 삶의 모습이니까 저는 기쁘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제 평화방송 프로그램을 인터넷 통해서 보신 분들도 이제 어제 오늘 아침 미사하면서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게 됐던 굉장히 중요했던 이유도, 또 제가 맡은 역할의 주된 부분들은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너무 기쁘게만 혹은 교회 밖으로 뛰쳐나가려고 할 때 그것을 좀 잠잠히 만들어주고 그것을 정리하는 역할이 주로 제가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이 드시더라도 오늘은 뭐 이런 기회가 쉽게 오는 건 아니니까 함께 그렇게 좀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17일부터 시작된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시기, 셋째 주간의 복음의 내용들은 요셉 성인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묵상하고 머물 수 있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의 주보 성인이시기도 하신데 요셉 성인에 대해서도 성경이 전해주고 있는 내용들은 사실 별로 큰 내용이 없습니다. 족보에 잠깐 나오죠? 예수님의 양부라고 나오고 다윗의 후손이다. 그래서 이 핏줄이 중요하다라는 것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이런 장면 하나 또 나옵니다. 그럼에도 성경에서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음을, 특별한 이들에게만 허락된 호칭임을 생각해 봅니다.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의 또 다른 표현이지요.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날 때면 우리에겐 두려움이 주로 엄습해 오곤 합니다. 나의 계획, 나의 상상을 뛰어넘는 일을 만나게 되면 더욱 그럴 수밖에 없게 되죠.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아내를 맞아들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우 단순한 한 문장이지만 그에게 있어서 그가 살아온 신앙이, 삶의 자세가, 겸손이, 순명이 어떤 뜻인지를 이 성경의 한 문장은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에게 역시 또 다른 기다림과 침묵의 시간들이 이어질 것입니다. 잉태의 시간들의 기다림,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좋은 숙소가 아니라 태어날 일반적인 숙소 자체도 찾지 못하고 탄생이 임박한 마리아와 아이를 기다리는 그 초조함, 태어날 곳도 찾지 못하는 가장으로서의 무게와 안타까움, 갓 태어난 아기를 데리고 알지도 못하는 이집트로 떠나가야만 했던 아버지의 마음들, 나자렛에 도착한 이후에 아예 언급되지 않는, 그래서 흔히 일찍 세상을 떠났다라고 여겨지는 요셉 성인의 삶, 그 역시도 오랜 기다림과 침묵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에서 성모님을 드디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마리아는 이 뜻이 무슨 뜻인가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사실 성모님의 삶의 많은 부분들은 바로 이 무슨 뜻인가 곰곰이 생각하는
침묵의 시간으로 대변될 수 있습니다. 이 침묵이 바로 기도이고, 이 침묵이 바로 당신의 뜻을 알아가고자, 찾아가고자 기다리는 시간이고, 주님의 시선과 나의 시선을 맞추어가는 시간들이었겠죠.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여기서 저는 성모님의 두려움의 마음과 받아들일 수 없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났을 때 그녀 홀로 이 시간들을 견뎌내고 이겨내지 않았음을 바라봅니다. 그녀에게도 이 놀라운 일들을 겪어내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조력자가 있음을 바라봅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느님, 이 놀라운 일이 먼저 누군가에게 일어났었습니다. 그게 누구였습니까? 엘리사벳이었죠. 어찌 보면 이 모든 세상에서 요셉 역시도 이해하지 못할 상황을 온전히 이해하고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의 사람, 혹은 지가리아까지 포함한다면 단 2사람의 사람. 이 안에서 3개월을 머물며 세례자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기다림과 준비를 성모님 역시 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개인적인 신앙들, 내 개인의 기도와 신앙의 모습 안에서 분명히 성숙되고 성장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공동체 안에서, 물론 공동체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의 구성원들 안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우리 역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사실 예수님의 오심에는 아무런 도움이 없어도 당신은 오실 수 있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의 도움이 필요치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이 오심에는 여러 사람들의 희생과 봉헌, 봉사가 있었음을, 그러한 희생과 봉사와 봉헌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하느님께서는 이뤄 가셨음을 생각해 봅니다. 내일 그리고 모레의 복음은 엘리사벳을 찾는 성모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체험한, 몸소 체험한 2 여인, 그 누구도 이해해 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상황을 맞은 2 여인의 만남을 이틀에 걸쳐서 우리에게 안내합니다. 이미 6개월이 되었던 세례자 요한, 그리고 갓 잉태한 예수님의 첫 만남이기도 하지요. 두 사람에게 이 시간은 하느님의 뜻을 찾고 당신의 사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시간이자, 당신의 뜻을 내 안에 체득화하고 성장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기다림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성모님의 신앙의 모습에 대표적으로 대두될 수 있는 곰곰이 마음에 새기며
그 뜻을 찾는 모습, 이해할 수 없는 아기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과 말씀들을 어머니이기도 하지만 본인의 아이이면서도 본인의 아이일 수 없음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가는 길. 사실 이러한 과정들을 우리 삶에서도 같이 겪게 되잖아요. 내 자식이지만, 내 자녀이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부모가 되어보고 또 그러한 마음들을 겪어보고 그러한 상황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깨어지고 내려놓고 그러면서 겸손해질 수 있는 그 침묵을 배워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오심은 사실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만나본 성경의 인물들의 크고 작은 희생들, 사랑들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바라봅니다. 오늘 미사에 참석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미국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대부분의 경우는 오랜 기간을 사셨던 분들, 또 몇 년째 사시고 계신 분들, 다양한 분들이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 시간의 정도와 관계없이 여러분들께서 살아오신 그 삶의 시간들 앞에 참으로 존경의 마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삶의 시간을 살아온 것, 묵묵히 그 시간들을 채워온 것, 그 삶의 무게가 결코 가볍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임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저희 가족들 중에서도 친가 외가에 미국에 살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미 선종하셨지만 큰아버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일찍 오셨어요. 1950년대 후반에 오셔서 계속 사셨었고, 재작년에 이제 선종하셨고, 또 저희 외가분들은 이제 80년대 초반에 오셔서 살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살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들을 하셨는지, 그 희생의 발걸음들 안에서 지금의 이 시간들이 이루어졌음을 바라봅니다. 주재원으로 와 계신 분들, 다른 나라에 내 모국어가 아닌 말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 다른 문화에 살아간다는 것이 때때로 얼마나 버겁게 느껴지는지, 또 얼마나 벽처럼 느껴지는지도 생각해 봅니다. 유학생들, 나의 정신이 피폐해지는 것을 내 스스로 느끼면서도, 그럼에도 이 시간들을, 지금의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하루하루 쌓아가고 겪어 나아가는 것, 또 어떤 면에선 한국인도 미국인도 아닌 그러한 두 가지의 상황들을 한국인이면서도 미국인으로 또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 또 어린이들의 모습 역시 생각해 봅니다.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지만, 또 때로는 너무 쉽게 이야기거리로 이야기될 수도 있지만, 이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삶의 이야기, 그 시간들이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음을, 또 얼마나 감사한 시간들인가 역시 떠올려 봅니다. 특별히 일상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더 이상 당연할 수 없는 시기, 이동과 만남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많은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시기, 이러한 부분들은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주임 신부님 말씀을 계속 이런 데서 드리는 건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신부님도 편치 않으시겠죠? 네. 신부님 얼마나 열성적으로 한국에서 생활하셨는지를 저는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로, 미국으로 가신다고 하셨을 때, 또 지금 생활하시고 계신 이 순간, 이 하루하루도 당연히 저희는 어떻게 보면 발령받으면 가야 되는 것이고 그 자리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지임에도, 그럼에도 신부님 이제 가신다 그랬을 때, 그 연락을 받았을 때 되게 마음에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살고 계신 이 하루하루의 삶의 모습들이 지금도 되게 마음에 많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신부님 되게 조심스러우셔갖고 저 이렇게 어저께 오셔갖고 식사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특강만 부탁드렸는데 혹시 미사 같이 하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토요일 미사 때. 그래서 강론도 제가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미사는 그냥 제가 그럼 다 하겠습니다. 신부님 이 시간이라도 크게 쉬실 수는 없지만 조금 쉬어 가십시오. 그런 티 별로 안 내셨으리라고 생각되고 또 그런 성향이시지만, 그럼에도 신부님에게도 크나큰 도전이고 이곳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시간들이 당신에게는 또 다른 의미로 사제로서 또 한 사람으로서의 정말 깊은 또 하나의 발걸음의 시간들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제가 굳이 부탁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너무나 주임 신부님 사랑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계시겠지만, 신부님을 위한 그런 정성을 담은 기도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부탁드려 봅니다. 우리가 전례의 말씀으로도 살펴보고 또 생각해 보았던 바와 같이 성탄의 기다림은 사실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당신을 만나기 위한 초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초대는 당신의 뜻을 찾고자 하는 곰곰이 생각하는 시간, 우리를 당신 앞에 기도로 인도하고 있고, 그 침묵의 발걸음들이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고 해서 내 삶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꼭 인정받아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루하루의 삶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당신의 사람으로 초대하는 시간들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약함, 부족함을 모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다 알고 계시지만 그 있는 그대로의 모습 안에서 당신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또 당신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초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성탄을 맞이하는 성탄 앞에 우리의 자세는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 주는 희망의 시간, 호프. 두 번째 주는 제가 뭐라 그랬죠? 평화의 주간이라고 했죠? 피스. 그리고 세 번째 주간은 기쁨의 주간입니다. 그러니까 자선주의를 저희가 지내게 되고요. 그래서 가우다테라는 라틴어를 써서 기뻐하여라 주간, 그래서 장미색 꽃을 입게 되고, 네 번째 이 주간은 사랑에 대해서, 러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성모님의 말씀처럼 우리 역시 그런 자세들을 갖추어 나가는, 그래서 기쁨의 성탄을 정말 우리 온 마음과 몸으로 맞이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신부님께 양해를 구하진 않았는데, 여러분들 유튜브 보시면
뭐 제 이름을 치셔도 되고 아니면 바이블 갤러리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주교님께서 3개월 동안 가 있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안식년 받을 줄을 모르고 이 프로그램을 이미 시작을 했었어가지고 그거를 다 찍고 오느라고 사실은 좀 2달 조금 넘게 10주 정도밖에 못 오게 됐는데요. 그래서 원래 48주 정도를 할 거를 기획을 했다가 12주는 줄이고 막 다 찍어놓고 어쨌든 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11주 정도가 지났고요. 초반에 앞에 부분들이 지금 제가 여러분들 나눠드렸던 이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성화를 통해서 이제 성경을 저희가 쭉 훑어보게 되는데 예술을 통해서 하느님을 찬미하는 예술가들의 그러한 노력들과 모습들이 우리를 하느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라는 프란시스코 교황님의 말씀처럼 혹시 시간들이 되신다면 그 프로그램 통해서도 또 함께 신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적합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마무리하면서 제 동창 중에 이영재 요셉 신부라는 신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주유소라는 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이 본당에 간다고 엊그저께 통화를 했더니 꼭 신자분들께 홍보를 해달라는 부탁을 해서 더불어 부탁을 드려봅니다. 가톨릭 주유소, 주유소가 주님을 당신께 소개시켜드립니다 해서 주유소라고 지었다 그러더라고요. 뭐 저는 별로 공감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굉장히 만족해했던 그 모습을 떠올려봅니다. 우리 이제 성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하는 마음들 또 여러 신앙의 모험들을 떠올려보면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